십자가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그의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간절히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님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내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내 눈 들어 주를
말씀이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를 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주여.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오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모든 민족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시사 주님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듣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많아가지고. 네. 할렐루야. 잘 들리시는 줄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지금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인천 또 어디 있죠? 대전, 포항, 그 구미에도 계셨던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이제 밤 시간인 미국도 있고 유럽은 또 새벽이라 그러네요. 이제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특별히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의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또 인도네시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중인데 잘 못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분들 위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잠깐 인사할게요. 샬롬 semuanya. Selamat pagi. 여기는 아침입니다. Selamat pagi Bapak, Ibu dan saudara-saudari di Indonesia. Tuhan mengasihi Anda. Tuhan mengasihi Indonesia. Amin. Terima kasih atas bersama-sama dengan ibadah online ibadah ini. Walaupun bahasa kita dan budaya kita berbeda, tapi kita adalah satu tubuh di dalam nama Kristus Yesus. Amin. Tuhan Yesus memberkati Anda. Tuhan Yesus Kristus memberkati keluargamu, gerejamu, dan Indonesia. Amin. Kami mohon kita saling berdoa untuk kita bisa cepat mengadakan ibadah online dengan bahasa Indonesia juga. Saya minta satu hal lagi, ini kalau pakai Zoom, tolong tekan tombol suara audio mute menjadi mute untuk dimatikan. Itu etikat ibadah online via Zoom. Oke, mari kita membaca firman Tuhan kitab Rut pasal 2 ayat yang pertama sampai ayat yang ke-7.
예, 그러면 함께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찾으시고요. 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3대 있는데 하나는 줌용, 하나는 유튜브 생중계용, 하나는 녹화용.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얼굴을 보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룻기 1장의 내용을 이제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 즉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기에 축복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었고 살기 위해 그 땅을 떠나 어디로 갔죠? 이방 땅, 이방 우상이 가득한 땅 모압으로 이사간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 결국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이 죽어버리고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첫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우리 기억하시죠? 이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소설로 따지면요, 룻기는 1, 2, 3, 4장이 소설의 구성 그대로예요. 뭐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럼 이제 발단이 지나갔고 이제 2장 들어가면서 이제 전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2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마칠 때쯤에 우리가 룻기를 마치 12부작, 제가 한 장당 3개씩 뭐죠? 이렇게 3부씩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있으니까 12부작의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장별로 3부작씩, 3부씩 총 12부작. 첫 화, 1화 굉장히 강렬했죠.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나왔는데, 여주인공이 나왔는데 남편, 아들 다 죽어버리고 무슨 드라마가 처음부터 엄청 우울해요. 그리고 계속 슬퍼. 2부도 슬프고 3부도 슬퍼. 비참한 과부들만 남고 이제 그 2 과부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나눈 것처럼 바로 그 3부 끝에 무언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주인공과 그 주변에 슬픔, 우울, 비참함, 절망, 좌절만 가득한 것 같았는데 그 상황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암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1장 바로 끝부분이었습니다.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실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경 원문의 어순에 맞게 한번 말하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더라. 이렇게 됐었죠. 기억하시죠? 보리 추수.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에요.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가 이 1장 마지막, 드라마로 치면 3부 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은 그럼 4부를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당연히 보겠죠. 또 그 드라마는 그렇게 보게끔 광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부 2장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잘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어쩌면 그 비참하고 슬픈 장면들과 모습들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이 1장 끝에 3부 끝에 보리 추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 봐야지 하고 이제 4부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뭐예요? 갑자기 누가 나와요? 보아스, 남자 주인공. 짠짠짠,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남자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은 남자 주인공 아니죠. 이미 죽었어요. 1부 시작하자마자 빨리 죽었어요. 이제 진짜 2장부터 드라마 4부부터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이 보아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본다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나 못생겼냐 이거죠? 당연히 잘생겼겠죠, 남자 주인공이면. 제가 얼마 전에 이 룻기서 같이 묵상하는 그룹에 한 달 전인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당신들이 배역 캐스팅 담당자라고 하면은 주인공 배역 누가 맡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오미 역으로 나온 1순위가 고두심 씨, 고두심. 그리고 이제 룻 역으로는 구혜선, 저는 잘 누군지 구혜선이라는 분하고 김소연 씨는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는 저는 모르겠는데 김현중이라는 배우가 있나요? 김현중, 이상우, 온유성 선생님 알아요? 네, 몰라요. 몰라요. 김현중이 얼굴 보면 알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잘생겼을 거예요. 당연히 성경의 룻기에서 보아스의 외모에 대한 이런 거는 이 극 중에서 보아스 남자 주인공 보통 사람이 아닐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엄청 멋진 사람이 또 나올 거죠. 그렇다면 실제 이 룻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드디어 이제 2장 1절에 등장한 이 보아스,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번 볼게요. 외모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상상은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멋진 사람입니다. 1절 다시 보면요,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친척이죠, 이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보아스를 소개하는 설명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바로 유력한 자, 유력한 사람. 이게 우리가 번역한 성경, 이제 한국어나 영어로 된 성경, 또 인도네시아 성경도 이걸 보면요, 사실 이제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재력이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요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그 깊은 뜻은 그 정도로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체적인 힘도 물론이고 경제적인 힘 당연하고, 그리고 중요한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종교적으로도 신실한, 그러니까 사회 다방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 요새 말로 뭐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용어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명 나옵니다. 딱 한 명, 이 사람.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이 사람 말고 다른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개의 기둥이 나오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어마어마한 뜻이죠. 제가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훌륭한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했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는 중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한, 그렇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희 모교회, 파송교회인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영적 아버지시죠. 어릴 때부터 우리 꼭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실 때 목사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안수기도 해주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민족의, 이 교회의 기둥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양병일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그 기둥감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굵어야 된다. 얇으면 기둥으로 절대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기둥이 반듯하고 곧아야 된다. 기둥이 만약에 구부러지고 뒤틀어지면요, 기둥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올바른 사고, 생각, 또 올곧은 신앙, 양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잘 다듬어져야 된다. 잘 깎여져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기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 기둥으로 쓰인 이 보아스,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이 보아스는 이제 점점 무슨 금수저를 넘어서서 무슨 남 있는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믿음의 유산을, 또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앞에 부분만 짧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나오죠. 족보. 네, 마태복음 1장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 나오고 어머니 이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죠.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엄마. 누구죠? 라합.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바로 이 라합 여인, 이 라합의 가족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뭐였죠? 기생. 완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로 따지면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기생 라합. 여호수아 6장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볼게요. 네, 줌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도 좀 들어오셨네요. 6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지금 이 장면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야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이 기생 여인 라합이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이 기생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에 두셨고 놀랍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만나게 된 이름 뭐요? 보아스. 그리고 그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 바로 이 룻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진 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에게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하나 더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룻기 다시 돌아갈게요. 2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룻기 2장 4절. 이제 오늘 등장한 이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보아스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2장 4절, 룻기 2장 4절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밭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때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서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뭐 이런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인 경우는 서로 축복을 빌어줄 때는 친구 사이거나 어떤 신분적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절하거나 엎드려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무릎 꿇거나 엎드려 이러는 거는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밭주인인 보아스가 먼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지금 시대로 따져도 보아스와 이 일꾼들의 관계는 진짜 갑을 관계죠. 사실은 갑을 관계죠. 갑 중에 갑이죠. 을 중에 을이고.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그 일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되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보아스라는 인물의 성품, 성격, 인격, 바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이제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2장 중간 부분으로 가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더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아스를 좀 요 정도까지만 봐도 남자 주인공으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 주인공이 룻기 2장의 첫 번째, 지금 드라마로 따지면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이 첫 장면에 보아스가 딱 등장한 거예요. 처음으로. 언제요? 1장의 끝에, 3부의 끝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돌아왔더니 딱 그때 맞춰서 보리추수가 일어나고 그때 딱 맞춰서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짠짠짠 등장한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 그려지시나요?
이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드라마 작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만나야죠.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부 둘이 사는 집에 뭐가 있겠어요. 남자들 다 죽고 재산도 없고 그저 불쌍하고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루시 왔는데 뭐라도 좀 해보려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루시 나가는 거예요. 말이 일이지 사실은 구걸입니다. 구걸하러 나가는 거예요. 구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루시 어머니 제가 이제 어디 남의 밭이라도 가서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올게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거라도 좀 먹고 살아야죠.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레위기나 이제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밭을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져도 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아나 과부들 스스로 힘으로 뭔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얘기인데 그거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거 주우러.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룻이 나가서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됐어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요런 거는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 성경에 세 글자 뭘?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런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추수하는 사람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뭐 떨어지나 이렇게 주스러 다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이제 어디다? 보아스의 땅으로 간 거예요. 보아스의 땅으로. 와. 근데 어떻게? 우연히.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도착한 거예요. 우리 드라마로 계속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있으면 첫 번째 TV 드라마에는 여자 주인공 반드시 예뻐요. 예뻐야 돼요. 예뻐야 시청률이 높아요. 그리고 반드시 절대로 이런 류의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은 착해요. 항상. 그것도 너무 많이 착해. 때로는 시청자로 하여금 속 터질 정도로 착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착해.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쫓아가지. 마치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착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꼭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옵션이 또 있어요. 옵션. 가난한 데다가 옵션 하나 또 있습니다. 뭐죠? 집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어. 아픈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꼭.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 룻기 드라마는 게다가 이 여자 주인공이 외국인이네. 외국 모압에서 왔네. 불법 체류자야. 어디 정식으로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다니면서 오늘 우리 이삭 주우러 가는 것처럼 뭐 해야 돼? 폐지 주워야지. 박스 주워야지. 박스 모아가지고 그거로 또 팔아가지고 뭐 시어머니랑 좀 뭐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 저 종이 쪼가리라도 좀 폐지 박스라도 좀 주워 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나갔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어디선 또 주는 거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스 주워가지고 가는데 우연히 어느 건물에 딱 도착했는데 그 건물이 뭐라고 할까요? 엄지성 기사님? 남자 주인공이 사장으로 있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무슨 백화점? 백화점 왜냐면 박스 많잖아요. 백화점 박스 많잖아.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날 그 백화점에 그 남자 주인공이 사장님이 딱 온 거야. 그날 짠짠짠. 3절 4절 다시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우연히 3절엔 우연이었으면 4절에는 마침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여자 주인공이 종이 좀 줍다가 박스 좀 줍다가 우연히 도착한 그곳이 바로 남자 주인공이 경영하는 백화점인데 그때 마침 남자 주인공이 이 백화점에 왔네. 사실 보아스가 이 밭 하나만 가진 게 아니에요. 백화점도 전국 각지에 지점이 많잖아요. 사장님은 회장님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날 이 시간에 마치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이삭 주스러 나간 것처럼 우연히 마치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위해 이 밭에 베들레헴부터 이 밭에 왔냐는 얘기죠.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연히 그때 마침 당연히 아니죠. 세상 드라마 속에서는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만남이 다 우연이에요. 사실은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죠. 또 기대하니까.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 자매님들 저도 좋아해요. 어때요? 막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부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만나야 돼. 근데 꼭 세상 드라마에서는 엇갈리는 게 몇 번 있어. 만날 뻔하다가 안 만나고 어떻게 만난다 안 만난다 못 만났다 막 난리 나다가 어느 날 사부 드라마 4부에 드디어 만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도 떠요. 뭐 나오미 룻 만남, 땡땡 백화점에서 만남, 네이버 뜹니다. 이 드라마 인기 드라마면 자매님들 난리 나죠. 막 왜 난리 나? 내가 마치 그 여자 주인공인 것 같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하라고, 드라마 많이 보게 하려고, 시청률 높이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는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요. 세상 드라마처럼 유치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룻기를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룻기가 좀 가까워지게 하려고 드라마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쓰시는 그 극본을 쓰신 작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멋진 스토리가 될 것이에요. 세상의 역사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날부터 빛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다 만드신 다음에 6일째 맨 마지막에, 안식하기 전날 6일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창조의 순서만 봐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아담과 하와 남 얘기로 들으셔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아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 최초의 창조 지으심 받은 사람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째 마지막에 안 만드시고 첫날 만드셨다면, 맨 처음에 만드셨다면 추워서 얼어 죽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어도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는 결국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장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한 그 환경을 아름답게 세팅하신 거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희 아들 첫째가 이제 8살, 한국 나이로 8살 시원인데 그럼 8년 전이죠. 시원이 처음 나왔을 때 아내가 이제 출산하고 조리원에 이제 2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게 2가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집에 있는 그 작은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가 많이 더럽다고. 보통 이제 어떤 여유 있는 집들은 이제 아기용 세탁기를 따로 구입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럴 형편은 안 돼서 시원이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저보고 세탁기 소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만 원인가 주고 그 소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원이 데려오기 전에 저한테 도배를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도배를. 집에 도배를 새로. 그때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습해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방마다 많이 폈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까지 도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도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좀 넉넉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도배하시는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근처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잊지 못할 고마운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흔히 이제 도배 팀장, 우리 공사 현장에서 오야지라고 그러죠. 도배 팀장이 되어주시고 저는 이제 그분을 돕는 보조로 옆에서 풀 막 썩고 풀 개고 도배지에 이렇게 그분이 달라고 하면 풀 발라가지고 드리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솔직히 처음 해보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를 새로 할 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행복했어요. 엄청 기뻤어요. 왜? 우리 집에 이제 새 식구가 들어와요. 제 아들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곰팡이 핀 더러운 도배지를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뭐죠 이렇게 낙스도 긁어내고 바르고 깨끗이 해가지고 이제 깨끗한 도배지 바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 들어올 생각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내가 시원이를 안고 이제 새로 도배한 그 집에 들어온 날 완전 뭐랄까 뿌듯 행복 말로 할 수 없죠.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됐어. 시원이 보여주게. 아쉽네요. 그때 그 감정과 기분이 생생해요. 제가 비록 그때 도배지는 제일 가게에서 제일 싼 거 핑크빛 아무 무늬 없는 싸구려 도배지였는데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때 당시 제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그 세 식구가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저는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뿐입니까?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피조물 중에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순서도 맨 마지막. 왜? 나머지 창조물들은 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방법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방법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고,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보고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생겨났다.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생명체가 뿅 하고 나타났다. 어떻게? 우연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해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
진화론이죠. 진화론. 진화론이 말이 진화론이라고 해서 뭐가 있어 보이지, 사실 진화론의 본질 핵심을 들어가면 뭡니까?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사랑과 그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생겨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누가?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게 과학책에 써 있다는 이유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진화론도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뿅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만약에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두 개 갖다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인간의 가치를 한없이 하찮은 존재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 만드는 진화론과,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론,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창조론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진화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또 성경에 누가 그랬죠? 요나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떠납니다. 요바로 내려갔죠. 요나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무슨 단어 나왔어요? 마침, 때마침, 딱 그때. 언제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떠나는 그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만약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 동행함이 있었더라면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분별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눈앞에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쩌면 옳거니 잘 됐구나 라고 하듯이 그 배를 타고 바로 떠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잠언에도 지혜 없는 젊은이, 어리석은 젊은이, 미련한 젊은이 얘기 나옵니다. 7장인가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날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골목 걸어가는데 딱 그때 때마침 길 모퉁이에 예쁜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막 호리는 말로 간교한 입술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 기다렸다고. 내가 당신 기다렸다고. 우리 집 가자고. 남편은 일 때문에 멀리 떠났는데 보름이나 지나야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이때다 싶어, 잘됐다 싶어서 그 여자 따라가죠. 잠언 성경은 이 젊은이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미련한 자가 자기 스스로 쇠사슬을 묶으려고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화살이 이 젊은이의 간을 꿰뚫게 될 것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마치 나를 위해 꼭 예비된 그것만 같아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율법, 그 말씀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시절마다 때마다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뭐 재물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역의 열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영적 분별력이 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영성.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금 이 나오미가 남편, 자식 잃은 것처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밭에서 만난 것처럼 뭔가 굉장한 축복의 모습으로 굉장히 우리가 또 때로는 기대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맞는 것 같은데 딱 예비된 것 같은데 요나 이야기처럼 그 젊은 이야기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축복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깨닫게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사실 이 2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 우연과 마침 요거에서만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해요. 이제 보아스에 대한 얘기, 룻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당연히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혹시 그 안에 그 문제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한편으로 그 가운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집요하게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좀 한 구석, 한 뒤편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뭔가 일이 굉장히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정작 나의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극단의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 분명히 있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조차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줄나라고 넘어질 것 조심하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인도하신, 계획하심, 예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거죠. 참새 2마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연이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우연히 어느 날 뿅 생긴 그런 존재 아니라고요.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만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신지 모르고 저희가 서로 또 몰라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꼭 맞는 지금 그 상황을 세팅하셨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게 내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부의 어떤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크건 작건 힘들고 좋건 간에 그것이 핑크빛이건 어둠의 우울한 잿빛이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순전하게 나의 마음을 들 100% 바라보고 있는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 진로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오직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영혼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내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주님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랍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까? 교만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시켜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합니다. 칼라바스 카이라라라라라바스 칼라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영광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나간 괴로움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로는 그 뜻을 보기만을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계획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분별력과 함께 그것을 보는 영의 눈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오셨어요. 세계 선교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선한 능력, 선한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보는 것은 물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라 하시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와 저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방의 교회들을, 민족들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계획을 바라보며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가장 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코로나,
그리고 한국교회 이 상황, 우리 민족과 세계의 지금 어려움들,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합시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때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선교지 현장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두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소망,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게 합당한 자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성도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민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맞이하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과 평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뜻하심 보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의 역사와 그 주의 역사 함께 이루는 주의 동역자, 주님의 제자, 주의 자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인도네시아와 또 유럽과 곳곳에 있는 주의 귀한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 생업, 환경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웃고 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우리 인도네시아와 한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지금 취하여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녹화가 잘 됐으면 또 이거를 올리도록 할게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광고, 제가 오늘까지는 이제 뭐 카톡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몇몇 분들에게, 소수의 분들에게만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요.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아침 10시, 미국 시간으로 서부, 중부, 동부 이제 밤, 월요일이죠. 미국은 월요일 밤 8시, 10시, 11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새벽 5시. 각자 기억하시고 이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유튜브 구독하고 알림 설정인가, 저도 아직 알림 설정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누르면은 이제 예배 때 이제 광고를 하면은 그게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함께 하시는 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중요하대요. 이게 생중계랑
그리고 무슨 유튜브에다 뭘 요청하는데 자격 요건이 1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512명이에요. 뭐 사실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구독 뭐죠? 구독 막 이렇게 하던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댓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요것에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또 그런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